겸손이 미덕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을 누구도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조금 가졌다고 막 의시되고, 자기가 좀 안다고 막 자기 아는 척하고, 자기가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사람들도 그거 싫어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교만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누구를 좋아합니까?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꺾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 사이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건 다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뭡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죠. 그렇죠?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사람들 앞에 머리 굽신굽신하고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행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머리를 들고 큰 소리 쳤어요. 뭐 가진 거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칩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처럼 경고망동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납작 엎드리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는 큰 소리 쳤던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보시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 앞에서 어떻게 내가 낮추는 그 겸손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는 당당하게 큰 소리도 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가졌어도, 못 배웠어도, 교회가 작아도, 집이 기울어져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도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또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셨던 그 왕들을 평가할 때도 그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웃 국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그런 민심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행하는 것, 그거 겸손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이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고요. 거만이고 그것은 불순종이고 타락이고 죄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도 그와 같은 기준을 보고 평가하시고요.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도 그와 같은 기준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왕들의 그 사역과 삶, 그 인생을 평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여로보 똑같은 이름이죠.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인물이죠. 그래서 예후의 손자죠. 예후가 이제 정권을 잡고요. 그의 아들 요아스, 그리고 아하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 여기까지가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 왕조. 어쨌든 여로보암은 그 예후 왕조 중에서 가장 긴 치세, 가장 긴 정권을 잡았던 것입니다. 42년을 다스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 남쪽 유다에는 아마샤,
그리고 그 아마샤의 아들인 아사랴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사랴는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마샤를 평가하시고 아사랴를 평가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다스리는데 그 아사랴의 그 왕으로서의 사역과 삶을 하나님이 한 문장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같이, 그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해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드릴 때에 그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완벽해서 정직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정직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아사라의 삶에도 흠이 있었어요. 과가 있었어요. 공이 있었으면 과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다른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여전히 죄에 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랴 때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뭡니까? 오랜 세월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거예요.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4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때에 잃어버렸던 모든 그 지역들을 회복하고 수복하고 강성대국을 이루었을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였다라고 한다면 남쪽 유다 때도 마찬가지죠. 함께 가면서 아사랴 때, 아사랴의 또 다른 이름은 우시아라고 하죠. 그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겁니다. 나라가 잘 되고요. 부자고 뭐 걱정할 게 없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거만해지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고 그게 거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교만이고요. 거만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사라를 치시고요. 그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시고 그리고 평생 노년까지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죽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요. 교만한 자의 허리를 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능력이, 자기 실력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맺어주셨던 그 언약대로 남쪽 유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더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그 율법, 그 언약만 기억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실력이 있냐, 어떤 뭐 다른 데에 그런 이유가 있느냐 생각하고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게 되어지므로 교만하게 되어지고 거만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은요, 늘 언제나 이 모반과 반역과 반란으로 인해서 정권이, 왕조가 길어야 뭐 4대, 5대까지 가고요. 보통 1대도 가기 힘든 거예요. 쉽게 이렇게 무너지고 또 다른 왕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 왕조는 하나님께서 그 예후와 맺었던 그 언약, 약속 때문에 그 자녀손 이 4대까지 그 약속대로 갔던 거예요. 예후뿐만 아니라 요아스, 아하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근데 오늘 스가랴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개월밖에 왕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스가랴가 왕이 되었을 때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요, 또 왕이 되어지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왕이 되어지고, 또 살룸 다음에는 므나헴이 또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또 왕이 되어서 10년간 이어지고, 그 므나헴 다음에 부가히야, 그 아들은 또 이제 왕이 돼서 2년 동안 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또 다른 사람,
베가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어지고 이렇게 계속 콩가루 집안인 것처럼 왕조가 쉽게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그 신하 중에 신복 중에 이렇게 왕이 되어지고 해서 하는데 모든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평가하십니다. 한 달을 왕이 되든 6개월을 왕이 되든 10년을 혹은 42년을 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똑같이 남쪽 유다 그 왕들을 평가하셨듯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도 평가하시는데 똑같은 평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평가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포맷이 똑같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초대왕,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행하였던 그 길, 여로보암의 집안의 그 패역한 길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반란 가운데 왕조가 무너지고요. 지속되어질 수가 없고 계속 그렇게 피해의 역사가 점철되어지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해서 남쪽 유다는요. 여전히 반란이 한 번, 두 번씩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어지고요. 결국 그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맺어졌던 것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사람의 그런 야욕과 탐심, 욕망에 의해서 세워진 정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요. 그런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들으시고 순간순간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설 수만 있었으면 사는 길인데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러지 못하고요. 하나같이 여로보암이 걸었던 그 길로 걸어가고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력이나 어떤 재물이나 세상적인 어떤 위치나 그 어떤 사회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느 모습,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가운데 겸손하고 겸비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드리는 성도의 바른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똑같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식하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더 생각해서 또 움츠려들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이 겸손인 것처럼 그것이 겸비한 것인 것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각하며 그 언약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